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보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제목이 자녀의 권세 누리는 복,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천국에.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한 사람도 천국 못 가는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는 빛이 없다고 그래요. 빛이. 이 땅에는 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둡잖아요. 너무 어둡잖아요. 밤에 그나마 에디슨이 이 정부를 발명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밤에도 이제 밝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 자체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은 어둠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빛 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어둠이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이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오는 순간 어둠은 끝나는 겁니다. 어둠은 바로 사탄의 영역입니다. 사탄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쫓겨가고 물러가고 멸망당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안타까운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배척했다. 이 배척하는 중에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닫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영접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빛을 거부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그 빛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만, 육신으로는 계시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빛된 자녀들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런 것들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다 되셔서 왔습니다. 윤진규 집사님은 어느 분이 전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전도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말씀으로 고백하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그럼 누가 하게 했다고 하십니까? 성령이. 오늘 아침에도 몸도 찌뿌둥한데 교회 가기 싫은데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많다는데. 우리 오늘 주일 학생들이 전원 결석했습니다. 늘 안 빠지고 나오던 애들이 저 시골에 갔대요. 시골에. 오늘 전화 와서 시골에 왔어요. 다른 아이 엄마는 코로나 좀 부산에서 없어지면 보낼게요. 여러분은 그 와중에 어려움을 뚫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가라고 막 이렇게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에 민감하시기를 바라요. 민감. 성령은요, 민감할 수도 있고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이 민감할수록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게 되고 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민감하지 않으면 성령이 불러주시지만 민가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도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성령의 민감한 은혜가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우리 아들, 딸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한 건물을 쓰지만 4층은 아무나 못 올라가요. 여러분, 4층 막 마음대로 올라갑니까? 저와 아내와 요셉과 한나, 아들, 딸은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들어가려면. 여러분은 들어가도 됩니까? 물어보고 합니다. 만약에 안 물어보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약간 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하나님이 어떤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저 밑에 보면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알고 있다는 것. 알고 있다는 것은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가 한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한 옛날에 이제 지금은 뭐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뭐 큰 권세를 많이 누리면 이거 부정이다, 부패다 막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100년, 200년 전만 한번 하더라도 왕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의 자녀.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립니다. 왕의 자녀들이 다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왕이 결혼을 하고 후궁도 있고 해서 많은 자녀를 둡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자녀 중에 한 명이 왕이 돼요. 왕이 물려줘요. 그 왕이 안 된 왕의 형제들을 대군이라 부르잖아요. 대군. 대군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 대군의 권세를.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채워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채워주십니다. 육신의 어머니도요, 아기 낳아놓고 아기가 울면 아기가 배가 고프구나 하고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우유를 주든지 젖을 주든지 해가지고 아이를 키웁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섬세하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뭐 예의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세상 모든 것 부러워하지 않아. 세상 모든 것 부러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것이 좀 부럽습니까?
세상 것이 부럽습니까? 부러울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위임받은 권세들이 있어요. 전쟁이 나면 누가 제일 권세가 있겠습니까? 권위가 있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의 이 말이 제일 권위가 있죠. 대통령 국군 통수자로서. 근데 현장에 와 있는 그 군인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군하고 전쟁하는 상황에서 죽여라 하는 권세, 뭡니까? 이 군인이 지도자가 저 고지를 탈환하라. 지금 현욱이가 군대 생활 지금 추운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한 2, 3주 전에 다른 교회 집사를 만났는데 그 자기 백마고지 압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백마고지를요 하루에도 몇 번 이쪽에서 북한에서 빼앗고 또 북한에서 병력이 더 오면 또 이 남한에서 또 내려오고 계속 해가지고 완전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올라가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의 권세에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 죽을 줄 알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군인이 아니니까 이런 권세에 대해서 뭐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요즘 몸에 실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실감하는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경찰이 가까이 와가지고 창문 좀 내려주십시오. 창문 좀 내려. 제일 겁나요. 왜 그래요? 딱지끈으로 오는 거거든요. 딱지끈으로. 한 서너 살 먹은 청년이 충성하고 좀 내려주십시오 하고 내려가지고 면허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일 안 당하기를 바랍니다. 가끔 당해요 저는. 요즘은 좀 안 당해요. 그러면 면허증 해가지고 전에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이제 저기 부산 지금 보면 육부두라고 있어요. 육부두. 지금도 육부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육부두에 선박을 뭐 이제 이렇게 검사하러 가는 일이 있어요. 근데 막 시간이 굉장히 막 촉박한 거예요. 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쪽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유턴을 해야 돼. 반대편에 있는데 바로 반대편에 있는데 저까지 가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양심이 좀 끓이긴 하지만 내가 여기서 바로 차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는 차 없고 가는 차 없고 여기서 유턴을 좀 해야 되겠다. 앞으로 더 많이 가야 돼요. 그래서 유턴을 딱 했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마음이 급하면 옆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딱 돌고 났는데 경찰이 차고 있는 거예요. 삥 돌아가지고 딱 했는데 분명히 내가 사방을 다 살폈거든요. 아무것도 없다 하고. 벌써 한 20년 전 일입니다. 쫙 돌리고 딱 했는데 경찰차가 얼마나 급하면 경찰차 앞에서 지금 이 유턴을 하고 있냐고 내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딱 하고 내리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배 빨리 가서 지금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 배가 지금 아무 작업을 못한다. 그러냐고. 얼마나 급했으면 경찰차 앞에서 유턴을 하셨냐고. 제일 약한 걸로 끊어주겠다고. 안전벨트 미착용 25,000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 문 내리라고 하면 사실 경찰 아무것도 아니지는 않습니다만 나라가 부여해준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여러분,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마가복음을 살필 때 마가복음 마지막에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 걸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믿는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이런 권세가 있다. 믿는 자들,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귀신을, 제가 한번 옛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내가 무당도 좀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옆에 사는데 그동안 너무 말도 안 하고 지냈대. 그래 가서 내가 좀 옆에 사는 목사라고 인사하고 우리 길거리 지나칠 때 좀 인사 좀 하면서 서로 직업은 다르지만 좀 알고 지냅시다 하고 갔는데 갑자기 무당이 벌떡 일어나더니 도망가더래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곧 오겠지 했는데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왔대요. 그 다음 가서 이제 만났는데 제가 옆에 사는 목사입니다니까 당신이 들어올 때 내 신이 떠나버리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들어올. 그래서 저 사람이 기가 얼마나 세서 내 신이 떠나버리는지 저 사람하고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대적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겁니다. 좀 겁나십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는 거 겁나십니까?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권세가 더 큰 권세인 줄 믿습니다. 네. 뱀을 집어 올리면 여러분 이거 근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현장 가운데 뱀도 집어 올리고 독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권세들. 여러분 근데 진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어떤 조건이? 여러분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접. 자, 이런 그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원본 그림에서 조금 변형시켰습니다만은 노크하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노크하시는 예수님께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면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귀신과 주님의 차이가 있어요. 성령과 귀신의 차이. 귀신은요 내가 안 열어도 막 뚫고 들어와가지고 내 자신, 내 모든 걸 막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내 성령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노크하고 계세요. 내가 안 열어주면 안 들어오세요. 인격적인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거절. 여러분 언제 거절해 보셨습니까? 혹시 연애하다가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는데 청혼을 거절한. 그럼 이제 좀 다시 또 만나기가 이제 힘들죠. 여러분 최근에 거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저는 하루에 한 10번은 거절하는 것 같아요. 10번은. 여러분 이런 전화 많이 받죠? 막 해가지고 1588에 뭐 전화 오고 070 전화 와가지고 막 인터넷 바꾸십시오. 전화번호 핸드폰 바꾸십시오. 그러면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읽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제 삭제, 바로 이렇게 넘겨요. 바로. 옛날에는 받아가지고 굉장히 친절하게 다 듣고 있었는데,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 같이 앉아서 뭐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그 대출을 하는, 여러분도 한 번씩 봤죠? 대출하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자율이 쌉니다. 하니까, 아가씨, 저 돈 많아요. 하고 끊더라고요.
아가씨 저 돈 많아요 하고 저렇게 무례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야 저거 진짜 좀 지혜로운 방법이네. 저 돈 많기 때문에 돈 빌릴 일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아가씨 절대 전화 안 할 겁니다. 이제 그래요. 거절. 성령이 그래요. 성령이 우리가 마음을 닫아두거나 핸드폰 받을 때 그냥 이렇게 거절하듯이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영접하는 자, 우리 연약 하나님은요 영접하는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뭐 사단도 뭐 우리에게 막 공격하는 건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임종의 순간에 임종이 뭡니까? 죽음을 바로 앞둔 순간에 제가 가서 저 이제 신방을 많이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신방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확실히 예수 영접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가니까 뻣뻣이 몸이 굳어 있어요. 숨만 저 뭡니까 이 병원에 가면 이렇게 차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기계 그런 게 아직 죽지 않은 표시만 돼 있는 거. 그래서 빨리 복음 다시 한번 전해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눈 감았다 뜨면 예수를 생각하시고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 오직 예수님만 우리 어르신을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혹시 제 말이 들리면 눈을 한번 깜빡해 주세요. 그걸 이제 자녀들이 탁 보는 거예요. 눈 한번 깜빡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 어르신이 눈을 한번 깜빡하는 거예요. 한번 깜빡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마음에 그거 눈 한번 깜빡하는 것으로 너무 큰 위안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마지막에라도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죽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근데 양편에 강도들이 사실요 그 강도는 극악무도한 일을 한 강도입니다. 극악무도한 일,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그런 일을 한 강도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회개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내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악독한 죄인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겁니다. 영접하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은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 자, 우리 같이 한번 요 밑에 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를 마음에 믿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세례받을 때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의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유대인들은요 약간 착각을 했어요. 어떤 착각을 했는가? 나는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을 밑에 좀 하대하는 그런 민족성이 있어요. 마음이. 왜? 자기들이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를 뭡니까 36년 동안 지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면에 일본 하면 뭐든지 다 싫어. 뭐든지. 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축구하면요. 아무리 새벽 1시, 2시에도 일본전이라면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봅니다. 응원합니다. 완전. 우리 오정숙 권사님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저분들은 일본을 엄청 애틋한 그런 연민의 정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는 전도는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민족성 속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그들 마음 속에 이방인들 다 지옥에 하나님이 장작으로 쓸 사람들인데
지옥에 늘 꺼지지 않는 불, 뭘로 피우지? 이방인들 한 명 한 명, 거기 이방인들을 불쏘시개로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약시대에 선택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이 이제 벽이 허물어졌어요. 선택의 벽이 허물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 지워야 돼요.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연적인 자동적으로 자녀가 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어머니가 권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닌가? 나는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어머니가 예수 잘 믿었어요. 그건 마음속에 가지고 있대. 내가 예수 잘 못 믿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머니가 예수를 10만큼 믿었으면 나는 20, 30만큼 믿어야 그 은혜가 갑절로 흘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정으로. 육정이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야 아들.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편지를 쓰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뛰어난 머리를 주셔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수완이 있어가지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스피치가 다른 사람 막 말하면 다른 사람 다 뭐라 그럴까요? 나한테 마음을 다 뺏기고 말을 잘할 수 있는. 아니면 선천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선천적으로 탤런트처럼 영화배우처럼 기골이 장대하게 멋지게 태어났다.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착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니고데모도 이런 얘기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도 정말 새로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중생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임해야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도적으로 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찾아온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저를 목사로 부릅니다. 목사. 우리 한나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다르게 부를까요? 한나가 늘 목사님. 제가 집에 왔는데 목사님. 또 어디 가는데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이럴까요? 그럼 그게 이상해요. 아빠라고 얘기하죠. 아빠. 만약에 용돈이 떨어지면 우리 한나 카톡을 보냅니다. 아빠, 혹시 저에게 얼마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용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어쩝니까? 밥을 못 사 먹겠구나. 전주에 있으니까. 그럼 바로 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혹시 하면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할 겁니다. 아니 이제 진짜 필요하다면 저에게 돈이 많고 하다면 이제 뭐 줄 수도 있죠. 근데 선뜻 그래 하기는 좀 힘들어요. 일단 필터링을 몇 개 거쳐야 돼요. 근데 아들, 딸이 그렇다면 전에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으면서 아빠
고지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한 달씩 이렇게 이제 파견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올라가서 포대 지키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아빠 라면이 먹고 싶어요. 제가 라면을요 2박스를 사서 보냈어요. 2박스를. 지 생각에는 몇 개만 보내면 되는데 그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를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이유가. 옛날 우리 안용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돈이 필요하면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막 이렇게 핸드폰이 그렇게 막 안 되고 할 때, 아빠, 용돈 보내주세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한테 전화를 하더래, 전화를. 그러니까, 니 내 아들 맞구나. 니 외에 돈 달라는 사람이 없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카드를 하나 줬대요. 네가 맨날 전화하지 말고 이제 카드를 아빠가 여기다가 얼마씩 넣어놓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찾아서 써라 했더니 그 뒤로부터 전화를 안 하더랍니다. 전화를 안 하더래요. 지금 필요할 때 가서 그냥 언제든지 이제 찾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안 좋은 방법이네. 필요할 때 아빠를 좀 부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됐으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요,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육신의 아빠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아빠 아버지, 내가 여러분, 아빠라고 얘기한 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아빠라는 말이 우리나라 아빠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 동일해요. 동일해. 그 사람도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불러요. 우리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동일합니다, 말이. 우리가 아빠라고 하나님을 매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 자녀의 권세로서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 부릅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내가 이렇게 필요한 것 아시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작은 것 구하면 하나님 금방금방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큰 거를 구하면 하나님은 조금 지체되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그래요. 어린 아이들이, 우리 한나가 아빠 나 밥 사 먹어야 되는데 나 10,000원 필요해요. 그럼 그래, 아껴서 쓰라고 주면 아빠 밥 사 먹어야 되는데 1,000,000원 주세요. 여러분 1,000,000원 주시겠죠? 저는 못 줍니다. 1,000,000원. 뭐 없어서도 못 줍니다만은 네가 뭐 하는데 밥 사 먹는데 1,000,000원이 필요하나 따져보고 줍니다. 네,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걸 내가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더 잘못된다면, 그 1,000,000원 가지고 밥 사 먹는다는데 그럼 무슨 밥을 사 먹겠습니까? 1,000,000원짜리 밥을. 그런 밥이 있을까요? 있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가 누릴 축복입니다. 자녀가 누릴 축복. 제발 하나님 코로나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제발. 여러분 다 같이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을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이거보다도 더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조용기 목사님이 대조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천막을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좀 웬만한 사람들은 교회를 안 오더랍니다. 어디 아픈 사람,
빚쟁이들, 진짜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무슨 기가 딱 차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와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보니까.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이 바뀌니까요, 지나가니까요,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다 바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좀 덜 주셨다 하더라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풍성한 삶을. 그래서 형통의 복을 누리셔야 돼요. 형통의 복을. 여러분,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좀 많이 만나십니까? 사람 별로 많이 못 만나죠. 여러분, 한 달이나 한 3달에 한 번씩 여러분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수기 뭐라 그래요? 이게 체크하는 분. 우리 교회도 자주 오고 우리 집에도 가끔 한 번씩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간증하더라고. 자기 그 정수기를 이렇게 판매하러 다니고 교체하러 다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한 달에 몇백 명을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한 달에도 막 한 3, 40가정 막 가가지고 잠시 막 봐줄 때도 있고 많을 때는 막 그러는데 두 종류로 딱 나누어지더라는 겁니다. 두 종류로. 어떤 집은 너무 냉기가 흐르고 쌀쌀하고 자기가 가도 친절하게 반갑게 맞이 안 해주는데 어떤 집은 가면 반갑게 맞이해주고 완전히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 마시라 하고 이러더래요. 두 개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그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누어질까 했는데 딱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잘 살고 베풀고 집안에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더래요. 여유가. 자기는 가난해가지고 늘 이 정수기 밖으로 이런 게 해주러 다니는데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그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제 정수기 판매원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한 집 한 집 하러 다니는 게 너무 기쁘더래요. 여러분, 기쁘면요 사람들에게 웃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 기쁨이 전달이 됩니다. 그 자기 삶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서 일을 하니까 일도 잘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잘 돼갈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왜 잘 안 됐노? 지금을 보지 마세요.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네. 같이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옛날에 자기 아버지가 집은 좀 사는데 늘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기분 나쁘면 가재도구도 하나씩 깨면서, 그러니까 얘가 기가 죽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도 말을 못하고. 근데 자기 아버지가 늘 해주던 말이 있더래요. 이놈아, 이래봐도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막 술 마시고 이러고 막 하다가 죽고 나면 이거 다 네 거야. 이거 다 네 거야. 자기 집 재산 좀 되거든요. 자기 집 재산. 자기 아버지가 와서 맨 술 먹고 때로는 막 아내를 막 좀 폭행도 하고 나중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막 술 먹고 일어 가는데 차가 그냥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즉사했는데, 그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유산이 자기에게 다 온 거예요. 보니까 상당히 그 유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말이 늘 생각이 나요. 이놈아, 내가 죽고 나면 이거 다 네 거야. 자기 아버지가 힘들고 어렵고 하면서 아버지 왜 맨날 술 먹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막 하니까 이놈아, 이거 죽고 나면 다 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행패 부리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야, 시간이 지나면 너 나중에 나하고 함께 있을 거야. 천국에서 나하고 함께 있을 거야.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좀 참고 견뎌. 다 네 거야. 천국에 오면. 예수님이 거처를, 이미 저와 여러분의 거처가 다 예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금 좋아하죠. 금. 근데 성경에 기록한 걸 보니까 천국은 황금길이라고 그래요. 황금길. 12수정문이 쫙 있고 황금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천국의 복을 언젠가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이 들면 다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다시 사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잡혀 죽을 뻔도 하고 막. 근데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시골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실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고생을 많이. 지금도 어머니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해요. 곱추는 아니지만 늘 밭에 가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면요, 아야야야 허리 아프다 좀 주물러줘라 하면 늘 좀 미안해. 제가 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막 한 50대니까 이게 주물르는 게 좀 이제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좀 주물르다가 이제 나는 어머니 내만 할 때부터 내가 주물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주물러 달라 해가지고. 지금도 뭐 가끔 가면 주물러 주지만은. 근데 예수 진짜 잘 믿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정말 누리지 못하고 고생하고 허리도 이렇게 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너무 고생했다.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야, 그래 수고했다. 지금부터는 이제 너와 함께 예비된 복을 누리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의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부모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녀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뭐 이거는 이제 정설은 아닙니다. 정설은 아니에요. 다윗이 원래 이새의 그 이제 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다윗이 시편 27편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래서 정실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사무엘이 집에 왔을 때 다른 자녀들만 탁 데려다 놓잖아요. 막내는 안 데려오잖아요. 다 데리러 오라 했는데 혹시 그래서 이건 데리고 온 아들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건 뭐 정설은 아닙니다. 뭐 잊어버리면 돼요. 근데 부모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부모들이 진짜 시대가 악해요. 어떤 사람은 아기를 낳아놓고 아기 2, 3일 지나서
컴퓨터 게임 다시 그거 하러 가가지고 이틀인가 지나서 와보니까 애가 죽어 있더래요. 갓난 애기를 인제 낳았는데 그 중독에 빠져가지고 다시 가서 게임하고 돌아와 보니까 애기가 죽어 있더래요.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새겼다 그럽니다. 새겼다고. 여러분 혹시 문신 하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문신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문신하면은 거의 뭐 이제 어깨 압니까? 가끔 이제 제가 전교에 있을 때 허심청은 못 들어오게. 근데 작은 목욕탕 가면 등에 뭐 용 한 마리 감고 나타나는 사람들, 용은 아니고 호랑이 뭐 이런 거 감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 옆에 아무도 안 가요. 옆에 안 가요. 다 폭탄 맞은 듯이 다 옆에 가요. 그 사람이 물속에 탁 들어가 있으면 다 나와가지고 전부 다 씻으러 가고 막.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런 문신해도 이제 군대 간다 하더라고요. 얘는 군대도 못 갔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호적에서 판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문신하듯이 한 거는 지워지지 않듯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새겨놓았다는 겁니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제 아들 정요셉 새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주님이 새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이기게 하십니다. 힘 주십니다. 저는요, 성경 말씀 중에 제일 힘이 되었던 말씀, 로마서 8장 보면 뒤에 쭉 해서 나오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이 글을 막 읽으면서, 요즘은 자주는 읽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많이 읽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오늘 이런 일 당한 사람 있습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기근에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상태예요. 적신, 위험, 칼.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어떤 일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너희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난 너를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읽어보면요, 성경에 귀한 표현 하나 있어요. 생명 싸개로 지킨다고. 생명 싸개로. 여러분, 귀한 거는 참 멋지게 우리가 케이스를 만들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안 주잖아요. 케이스를 쫙 1,000,000원짜리면 1,000,000원짜리에 맞는 케이스를 멋지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야, 니 지금 좀 힘드나? 그러나 니 넉넉히 이길 거야. 조금만 참아. 내가 힘 줄게. 새소망교회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전도해라. 채워줄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 복을 예비하시고 또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